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오늘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목사장로 기도의 주제가 회복인데, 회복에 맞춰서 어떤 설교를 할까 기도하다가 관계 회복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존경하는 총회장 목사님과 여러 임원들 그리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100분 기도회를 제가 뒤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에 100분 기도회는 정말 기가 막힌 기발한 아이디어였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는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현 시대가 어떤 시대냐를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고 가정과 교회 총회가 살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현 시대는 위기의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관계의 위기, 가정의 위기, 목회의 위기, 국가와 정체성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수많은 위기가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위기가 없을 때는 없었지요. 많은 경우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왔기 때문에 가끔 영어를 써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위기는 기회다. Crisis is opportunity.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의미지요. 우리는 위기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기 때에 담대합니다. 그래서 리더는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요셉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요셉을 공격해 왔습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서 위기를 극복했고 오히려 위기 때문에 더 좋은 인생으로 발전하게 된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위기도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위기 때에 뭐가 필요할까요? 위기 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혜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너무 많지만 적은 우매가 삶을 난처하게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지혜의 하나님께 지혜를 사모하면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어려운 실타래를 풀어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을 보세요. 지혜와 성공이라는 말이 딱 한 군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분별력, 판단력, 위기 관리 능력, 적응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판단해야 되고 매 순간 분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위기의 시대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으면 얼마든지 해결받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현 시대는 개혁을 부르짖는 시대입니다. 사람들마다 개혁을 합시다. 심지어는 평신도들도 개혁합시다. 이렇게 부르짖는 시대예요. 여러분, 개혁이 무엇입니까? 개혁은 삶의 변화요, 갱신이요, 부흥이요, 회개요,
말씀 순종이요 새 마음이요 삶의 열매들이죠. 개혁이 필요한데 개혁은 개혁하자고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개혁이 되어집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신으로 된다. 성경은 분명히 제시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을 주장하는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향해서 개혁하라 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개혁이 되어야 됩니다. 개혁의 시작은 나 자신부터입니다. 개혁을 부르짖으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본이 되어야 됩니다. 나부터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를 개혁하자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들의 삶이 본받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관계가 많이 깨어진 시대입니다. 릴레이션십이 많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수많은 관계들이 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깨질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살피고 더 조심을 해야 돼요. 부부관계 얼마나 가까워요? 그런데 이게 깨집니다. 부모 자식 관계, 친구 관계 깨집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는 사무원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전도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부목사를 조심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사모를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대학원에서 강의를 한 3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모님을 귀히 여겨라. 사모님이 떠나면 목회 끝장난다. 사모가 뭘 하느냐 안 하느냐 아무 상관없다. 옆에 있어만 줘도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지면 고통스럽습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깨지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좋은 관계 가집시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관계가 깨어져 보세요. 불행해집니다. 미국의 관계 전문가 스몰리 박사가 이런 말이 있어요. 관계가 전부고 나머지는 사소한 것이다. 의미가 깊은 말입니다. 수많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나와의 관계, 재물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심지어는 목사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 수많은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다른 관계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 그런 면에서 목회 사역을 관계로 풀어가는 목사입니다. 목회의 사역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관계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관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끼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 해야 되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갈등과 분쟁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관계가 잘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관계가 깨지는 데는 순간에 깨져버려요. 어떤 경우는요, 수십 년을 잘 사귀었는데 전화하다가 전화로 싸움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영영 보지를 않아요. 인간관계의 비결은 정직입니다. 정직해야 신뢰를 얻게 됩니다. 좋은 관계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오늘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에게 인사를 자꾸 안 시켜야 되는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평생 좋은 관계 지냅시다. 인사하세요. 교회의 성장은요, 관계만 잘 되면 교회를 성장합니다. 교회가 성장이 멈추는 데는 관계가 깨진 거예요. 저는 미국 시카고에서 17년간 한 교회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하다가 내가 우리 이민 목회라면 접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10계명도 관계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관계, 로마서 12장 이하에 보니까 수많은 관계, 로마서 16장에 바울을 도왔던 약 40명의 수많은 좋은 관계자들, 잠언을 읽어보니까 다 관계, 이 관계가 대단하구나. 그래서 관계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논문을 쓸 때에 관계라는 내용을 거의 전반적인 내용이 관계예요. 그리고 제가 이 관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제가 9년 전에 우리 진주 성남교회 부임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 성남교회는 이제 92년 됐습니다. 제게 주어진 설교가 10분인데 10분은 넘지 않습니다. 혹시 1분 정도 넘으면 애교를 봐주세요. 우리 총회장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 제가 참 가슴을 치며 은혜 받았어요. 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다. 그리고 그 고독한 그 삶, 몸 건강도 아프고 얼마나 이 총회를 끌고 나가면서 참 일이 많겠어요. 그런 가운데도 총회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고 제가 야, 참 우리 총회원들이 우리 총회장님을 격려해야 되겠다. 우리 오른손들과 한번 외쳐봐요. 총회장님 힘내세요. 제가 있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4가정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풀타임 미셔너리 14가정을 파송했는데 선교에 미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이 결정한 게 있습니다. 100주년까지 6가정을 더 파송해서 20가정을 만들자, 이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총회장님이 선교에 대한 얘기에서 제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살리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관계가 잘 되면 목회도 잘 됩니다. 교회도 부흥됩니다. 저는 관계를 쓰일자는 사람이에요. 관계를 쓰일자는 사람. 왜냐면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오래 했는데, 강사로만 했는데, 관계와 관계 리더십을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 강의를 들었어요. 아하, 이 관계가 정말 성경적이구나. 관계를 쓰일자 해야 되겠다. 한국교회가 살고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총회가 사는 일은 좋은 관계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변제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라는 뜻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켜야 되고 그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다음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겁날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죄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불화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우리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첫 번째 비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는 겁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내가 살고 우리 총회가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리더십을 가져야 미래 한국교회의 대안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을 저는 연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서번트후드 리더십이다 그러는데, 여러분 왜 섬겼습니까? 섬김을 통해서 관계를 맺는 겁니다. 제인들과 왜 식사했습니까? 식사를 하면서 관계를 맺은 겁니다. 유대 문화를 보면 먹고 동행하고 거니는 것은 관계를 상징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관계 리더십이 3가지인데 이 3가지만 배워갖고 여러분 목회에 접목시키면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관계 리더십은 세운다. 따라합시다. 세운다. 예수님 보세요. 다 세웠습니다. 제자를 세웠습니다. 전도대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모신 가정이 세워집니다. 사탄은 파괴자입니다. 사탄은 디스트로이어, 예수님은 빌더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선한 말로 격려해 세워줘야 됩니다.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하는 일마다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의 관계 리더십의 2번째 프린시플이 뭡니까? 살린다. 따라합시다. 살린다. 예수님은요 언제나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요 병든 자 살렸습니다.
악심된 자 살렸습니다. 죽은 자 살렸습니다. 불쌍한 자 살렸습니다. 배고픈 사람 먹여줬습니다. 성령님도 살리는 영입니다. 말씀도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정치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정치도 살리는 정치 해야 됩니다. 공의가 있어야 되지만 살려야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다 돌로 칠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렸어요. 남을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남을 살리면 내가 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합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 피눈물 날 때가 있는 겁니다. 난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미국에서 노예장밖에 못했지만 노예할 때도 그냥 살리는 정치를 했어요. 살리는 정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내가 이런 강단에 몇 번 썼지만 장담 못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관계 깨진 시대, 개혁을 부르짖는 시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 리더십 세우고 살리고 주면 반드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준다. 기빙 리더십 준다. 예수님 보세요. 다 줬습니다. 시간 내줬습니다. 생명 줬습니다. 물과 피를 쏟아줬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리더가 누굽니까? 리더는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가 희생해야 교회가 살아납니다. 쉽게 되는 거 없습니다. 저도 이민 목회 그냥 문화가 다른 데서 오래 있다가 한국 와가지고 경상남도 진주에서 문화 다른 데서 적응하느라고 애많이 썼는데 하나님은 내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줍시다. 시간도 줍시다. 선물도 줍시다. 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주는 자가 복된 자예요. 개인적인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만 우리 김성규 부총회장님 얼마나 주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몰라요. 제가 시카고 있을 때 오셔서 우리 목사님 집회하고 얼마나 제게 사랑을 줬는지 제가 잊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시대가 위기지만 기회입니다. 관계는 회복되면 됩니다. 관계 리더십으로 교회가 살고 노예가 살고 총회가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서 바로 풍산교회 최덕규 장로님께서 3팀 마무리 기도해 주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